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5, 26절입니다. 아까 우리 주의 만찬할 때 읽었던 구절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25, 26절 찾으셨습니까?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니라. 여기 새 언약이 나오죠? 새 언약. 새 언약 영어로 뭐죠? New Testament. 그죠? New Testament. 그 이 New Testament는 구약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구약에도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은 뭐죠? 커버넌트죠. 그죠? 커버넌트.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죠? 테스터먼트는 주님의 피로 이루어진 언약이죠. 그러니까 은혜 시대에 베풀어진 그 성도들과의 그 언약입니다. 주님의 피를 믿는 성도들과 맺은 언약이죠. 그러면 커버넌트는 동물의 피죠. 동물의 피. 또 유대인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또 유대인들과 맺은 언약이 이제 커버넌트가 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신약교회에 명령하신 의식 두 가지가 있죠. 침례와 주의 만찬입니다. 이제 오늘 주의 만찬을 했으니까 또 3개월 뒤에 다시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는 3개월에 한 번씩 주의 만찬을 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빵을 떼어 나누어 주셨고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중 언제 몇 번 주의 만찬을 가지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주의 만찬에서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은 기념하는 것이지 카톨릭의 그 미사처럼 그 희생제를 매번 드리는 그런 의식이 아닙니다. 카톨릭은 어때요? 미사 때마다 성체성사라는 걸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성체성사에 사용되는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무엇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카톨릭에서 드리는 그 미사라고 하는 의식은 매주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번 속죄로 다 끝난 것이에요. 그래서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다시 죽게 만드는 그런 의식이 이제 카톨릭의 미사인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거기 25절 보십시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아까 말씀드렸죠? 뉴 테스타먼트입니다. 그래서 테스타먼트라는 그 단어에는 증거, 증언, 유언이라는 그런 뜻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죽어야지만이, 그렇죠? 사람이 죽어야지만이 그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새 언약의 피의 효력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테스타먼트는 이제 구약에는 나오지 않죠. 구약에는 나오지 않고 구약에서의 언약은 모두 이제 커버넌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넌트는 동물의 피와 율법을 통한 유대인을 향한 언약인 것입니다. 주님은 본문에서 새 언약의 잔을 받아 마시라고 말씀하셨지 그 안에 담긴 피를
받아 마시라고 하지 않으셨죠. 그렇죠? 근데 노바 카톨릭은 어때요? 이 잔에 담긴 포도주가 문자 그대로의 피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암흑 시대 때 어떤 짓을 한 것이에요? 그 포도주, 미사 때 사용하는 그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실제 피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 어떻게 했어요? 화형에 처해버린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잔을 새 언약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가톨릭처럼 미사 때 사용하는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라고 주장하면서 그 피를 마시라고 강요하는 것은 희생제물을 계속 바치라는 것이고 또 생피를 마시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언약을 받아 마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죠.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이 주님의 명령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 테스타먼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단번에 영원하신 속죄를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은혜 시대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은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26절 보십시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주의 만찬에서 빵을 떼고 포도즙을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피와 몸의 교주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동시에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죽으심만을 기억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보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제를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교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교제할 때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수백 년 동안 미사 때마다 성체 성사를 행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교리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들의 교리가 후천년주의죠. 천년왕국, 천년 동안의 평화 시대가 끝난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러나 인간들의 힘으로 평화는 이룩되어질 수 없죠. 인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톨릭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재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재림을 원하지 않고 그들은 왕으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대신 자신들이 이 세상을 영원토록 지배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자신들이 지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구약에는 여러 언약들이 있죠. 여러 커버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언약 7, 8개로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와 맺은 에덴의 언약, 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범죄한 후에 아담과 맺으신 아담의 언약이 있고, 그리고 대홍수 후에 노아와 맺은 노아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실행될 이스라엘과 맺은 또 새 언약도 있습니다. 자, 언약은 주로 어디서 발견돼요? 구약에서 대부분 발견되죠. 그렇지만 이 커버넌트가 신약을 포함해서 성경 전반에 걸쳐 여러 중요한 영적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언약이 이제 바로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모세의 언약, 또 다윗의 언약이 중요합니다. 이제 그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신약 그리스도인들과 많은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정리하고 그 언약의 내용들 각각이 지금의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과 그리스도인, 첫 번째 위대한 민족에 대한 약속. 위대한 민족에 대한 약속. 창세기 12장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자, 본문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종들을 분리하시고 또 인종들 간에 차별을 두시는 그런 분리주의자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어떤 분이 그 유튜브 설교 밑에다가 인종차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종차별하신다라고 썼더니 막 비난을 하는 그런 글을 남겼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은 이제 성경을 잘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인종을 차별하십니다. 분리를 또 분리주의자시죠. 여러분들 그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거기 보세요.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죠? 분리하시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고향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은 바벨론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죠. 우상들의 고장입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친족은 이제 그 조카 롯을 포함해서 또 누가 있죠? 그 육신의 형제들이 있죠. 나홀, 하란이 바로 그들입니다. 아비집은 이제 바로 아버지 데라, 아버지 데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여호수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인데요.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자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렇죠? 여호수아 24장 14, 15절에서도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과 이집트에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에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그렇죠?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지역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 만드는 자였다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세상과 세상 신으로부터 분리할 것을 명령받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별을 말씀하십니다. 그 구절이 이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renewing of your mind,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죠. 마음을 새롭게 하라. 어떤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까? 새로운 사고, 새로운 관점으로 살아가라는 것인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거기 프로브는 뭐예요? 확실하게 찾아내라, 분명히 밝혀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하는 것은 사실 좀 굉장히 어려운 싸움입니다. 세상과의 싸움이죠. 육신 안에 있는 동안 세상을 떠나서 지구 밖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자신이 통치하는 세상을 따르게 하려는 것이 마귀의 목표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동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면은 핍박받을 이유가 없어요. 세상이 오히려 좋아하는 것이죠. 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촉구하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는 일로 간주하는 것이죠. 굉장히 독선적인 주장이라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괜한 공포심을 조장하고 자신의 종교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행위로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세상 사람들은 성경 말씀 자체를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리에서 구령하고 설교할 때 앰프를 조금 크게만 틀어도 바로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제도 바로 구청에서 와가지고 신고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구청 사람들은 좀 약하죠. 그래서 볼륨 낮추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볼륨 줄이고 이제 계속했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괜히 뭐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 방해를 받으면 장소를 옮겨서 장소를 옮기면 되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 전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한 것입니다. 괜히 거기서 뭐 막무가내로 왜 안 되느냐 그러면서 뭐 서로 언성 높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들의 혐오감에 기름을 붓는 그런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런 비난이라든가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를 받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가장 좋아할 자는 마귀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고 입을 다물게 되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세상에 동화된 것이다 라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타협하고 굴복해서 세상을 따르게 된다면 그 결과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고 변화를 받을 수 없고 또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절대로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모욕과 회방에 굴복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동화되게 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이 말씀 역시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브라함만을 편애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인종차별적인 말씀입니다. 왜 아브라함만을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냐? 저 사람도 있고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지 않냐? 세상은 그렇게 주장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시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땅의 이름이나 위치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따라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면서 떠났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순종이죠. 그렇죠? 뭐 세세히 다 막 꼬치꼬치 다 따지고 묻고 내가 거기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내 보수는 어떻게 되죠? 내가 살 집, 내가 거처할 곳, 거기 어떻게 주변 환경은 어떻게 되나요? 하면서 일일이 다 따지지 않는 것이죠. 가라 그러면 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아브라함이 한 번에 그렇게 떠났던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딱 한 번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던 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곳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거기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 여기 잡고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난 내용이 나와 있죠. 거기 히브리서 11장 10절 보면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 도시가 어딜까요? 바로 천년왕국 때 주님이 다스리게 될 도성 예루살렘이죠. 그렇죠?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 도성이에요.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천년왕국에서 다스릴 그 도성입니다. 아시겠죠? 예루살렘이죠? 지상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때요? 거기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거의 100년 동안이나 그 도시를 찾았어요. 그 도성을 찾은 것이죠. 그렇지만 찾지 못했죠? 왜? 그 도성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통치하실 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고 거둘 때마다 마지막 안식처가 될 한 도시를 찾았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타국인이요 순례자였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사는 것입니다. 타국인이요 순례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가나안 땅에서 그 도성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그 도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도들은 언젠가 그들의 그 도시를 얻게 될 것인데 그것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분께서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다스릴 때 성취될 바로 그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시점 장소가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천년왕국 때라는 것이죠. 천년왕국 때 주님께서 보좌에 앉아 다스릴 그 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이제 통치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그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자, 아브라함도 이제 축복을 받아서 창대하게 되었지만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다윗의 시대는 어때요? 이스라엘과 유다에 130만 명의 용사들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고대 국가에서 엄청난 숫자죠. 용사들만 130만 명이었으니까. 사무엘하 24장 9절 말씀을 보면 요압은 이제 군대 대장입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의 총계를 왕에게 주었는데 이스라엘 안에는 칼을 뺀 용맹한 자 80만 명이 있었으며 유다 사람은 50만 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합쳐서 130만 명의 용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인구, 백성의 수가 절정에 이르렀던 때가 이제 솔로몬 왕 때였죠. 그죠? 솔로몬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그런 왕이지 않습니까? 솔로몬 시대에는 성경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바닷가에 있는 모래처럼 많아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0절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수가 많게 되었으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고, 그렇죠? 그래서 천년왕국을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또 2절 계속 보시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자, 이 말씀은 이제 그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받는 복과 명성을 의미합니다. 물질적으로도 풍부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또 그의 명성이 많이 높아졌죠. 높아졌습니다. 주위 국가로부터, 주위 부족들로부터 많은 명성을 얻게 된 것이죠. 내가 복이 되리라. 내가 복이 되리라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과 관계하는 주변 사람들, 주변 국가들이 뭐가 된다는 것이에요? 복이 된다는 것이죠. 복을 끼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해냈을 때 그는 롯에게 복이 된 것이죠. 그렇죠? 또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게 됐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복이 됐죠. 왜냐하면 이제 아브라함이 계속 그 간청했지 않습니까? 롯을 구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간청했었죠. 또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손자 야곱을 비롯해서 아브라함의 굳건한 믿음을 계승한 전 유대 민족에게도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3절이 중요하죠. 3절 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네. 자, 축복과 저주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덮든지 차든지, 검든지 희든지, 저주든 축복이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믿음의 순례길에서 만나는 수많은 갈림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뭐예요? 저주를 선택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주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니.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반 이스라엘 정책을 쓴다든가, 그들을 저주한다든가, 그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는다든가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정치에 관심을 갖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정당,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라든가 이런 그 정치 세력들이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고 있는가, 그런 걸 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어떤 지역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또 다른 어떤 그 지우 친구들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의 그 휩쓸려가지고 일방적으로 어떤 정당만을 계속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축복과 저주는 아브라함의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땅의 모든 족속들 중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스라엘을 증오한 나라들은 그 어느 나라든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렀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리니 하는 이 말씀은 야곱에게도 반복이 됐었죠. 창세기 27장 29절 말씀인데요. 백성들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내게 절하리니 내가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또 바꿔주셨지 않습니까? 야곱의 바뀐 이름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이었죠?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대언자 발라암에게 나타나서 이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죠.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라 하시니라.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하는 선택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저주하는 그 어떤 사람이나 어떤 민족도 저주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축복하는 그 어떤 사람이나 어떤 민족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어떤 자들일까요? 예를 들어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 있죠. 우리가 유대인이다, 자칭 유대인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끝내셨고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대신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그렇죠. 그리고 자신들이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의 후손이라고 믿는 소위 영국 이스라엘파가 있습니다. 또 개혁교회 및 장로교 언약 신학자들이 그렇습니다. 은사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들이 있나요?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자들,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자들도 자칭 유대인인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숭배했어요? 성전을 숭배했죠. 그렇죠? 성전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 지금 교회 시대의 성전은 어디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몸이죠. 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은 유대인들, 성전을 숭배하는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만의 땅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산주의, 좌파 진보 세력들, 또 평화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죠.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무엇이에요? 성경 말씀밖에 없겠죠. 어떤 식으로든 그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또 믿지도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밖에는 해줄 말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8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거든 알지 못하게 들지니라. 무지하거든 무지한 채로 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지도 죄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3절 보십시오.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땅의 모든 가족이라는 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가족이라는 말 속에는 이삭의 형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로부터 생겨난 아람 민족들도 포함됩니다. 사실 아람 민족들 보면 좀 다들 부유하게 살고 있죠. 뭐 때문에 그래요? 석유 때문에 다들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아람 민족들은 그 페르시아, 터키, 아라비아, 북아프리카 및 스페인에 걸쳐서 그 대상 무역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전파했어요. 사실은 그들이 구약 성경을 전파한 공로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것을 읽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면 더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가족 중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일들이 있어요. 이집트를 치리하던 아브라함의 자손 요셉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이 기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죠.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 범주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의 모든 가족들은 물질의 필요만을 공급한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의미,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약속된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전 세계에 거주하는 모든 족속에게 영적인 축복이 임했다는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축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5, 1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로 말하건대 너는 그녀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라. 그녀의 이름이 사라가 되리라.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부터 내게 아들을 주리라. 참으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리니 그녀가 민족들의 어머니가 되고 백성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리라 하시니라. 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난 아들 이름이 뭐죠? 이삭이죠. 그렇죠? 이삭은 뭐의 예표가 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 때문에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약속은 그리스도의 모형인 이삭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인데요.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니라. 갈라디아 3장 7절 9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바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라.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다 하실 것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그 복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은 바로 실로 위대한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복을 상속받게 된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언약과 그리스도인 두 번째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갈라선 뒤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내가 네 씨를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거든 네 씨도 세리라. 일어나 그 땅을 그것의 길이로도 걸어보고 그것의 너비로도 걸어보라. 내가 그 땅을 내게 주리라 하시니 그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기고 가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평야에 거하며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자, 롯과 아브라함의 재산이 많아졌죠. 양떼, 소떼, 가축들이 많아졌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서로 갈라설 수밖에 없게 됐죠. 롯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눈을 들어서 자신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오른쪽으로 간다고 하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라고 선택권을 누구한테 먼저 주게 되는 것이에요? 롯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그 위에 보십시오. 10절.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땅을 바라보니 내가 소알에 이를 때 보듯이 그것이 모든 곳에서 물이 잘 공급되었으며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상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 자, 거기 이제 그 13장 10절 보셨어요? 거기 내가 나오죠, 내가.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우죠, 다우. 근데 이게 문장이 좀 애매한 문장인데 여기서 내가가 가르치는 게 누구예요? 2인칭 그 단수 대명사지 않습니까? 다우가. 그러니까 내가는 바로 이제 롯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마 이제 그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은 지금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보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소알에 이를 때 보았는데 그 땅을 봤다는 것이죠. 주의 동상 같고 이집트 땅 같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문장 뭐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뭐예요? 조카 롯과 결별함으로써 비로소 완전한 성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것이었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준 것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해졌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느샌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자신의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닌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롯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준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인 것 대신에 영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눈을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어디를 봐야 돼요? 위에를 봐야죠. 위의 것, 영적인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골로새 3장 1, 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인 것들에 애착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바로 위에 있는 것들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요단의 평지를 포함해서 전 팔레스타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위해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다면 그 이상의 것을 반드시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자, 거기 15절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15절. 내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그렇죠? 영원히 주리라. 결국 뭐예요? 영원 세계에서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은 하나님께 주신 그 땅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직도 영토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땅에 그 주변 민족들하고 아랍 민족들하고 계속 영토 분쟁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계 평화주의자들, 인권론자들은 항상 누구 편이에요? 그 아랍 사람들 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시겠다. 그 말씀에 따라야 되는데 그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또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자, 16절 보십시오. 내가 내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자, 이 말씀은 이삭의 형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에게 성취되었죠. 자, 아랍 민족들이 어떻게 돼요? 땅의 티끌처럼 많아졌죠. 그래서 티끌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이제 아랍 민족들을 생각하시면 되고, 창세기 15장 5절을 보세요.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들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이죠.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 22장 17절에 바닷가의 모래처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닷가의 모래처럼 한번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즉 이스라엘에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티끌은 이스마엘의 후손들, 아랍 민족들이죠. 하늘의 별들은 그리스도인들, 바닷가의 모래는 이스라엘 사람들. 아시겠죠? 그렇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땅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주어진 것이죠. 만물의 창조주시며 땅의 소유주신 분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성경에 너무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토 분쟁이 있을 때마다 아랍 사람들 손을 자꾸 들어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쪽 편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겠다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4절에 그 이스라엘이 영원히 거하게 할 땅의 그 범위가 나와 있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 다 너희 것이 되리니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또 강, 즉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맨 끝 바다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나와 있죠. 맨 끝 바다, 지중해 것까지죠. 그래서 모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전천년주의자들이죠.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AD 70년에 이스라엘의 패망 이후에 유대인들이 그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파했고 1918년부터 유대인들은 실제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또 다른 성경 예언에 따르면 어때요?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의 국가를 재건할 것이며 두 번째 돌아올 때가 있어요. 두 번째 돌아올 때는 이스라엘이 영원히 그곳에서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1, 12절이 그 말씀인데요. 그날에 주께서 다시 자신의 손을 두 번째 세우사 자신의 백성 중에 남은 자들 곧 남게 될 자들을 되찾되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되찾으실 것이요 또 그분께서 민족들을 위하여 길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의 사방에서부터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네. 지금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오셨던 메시아를 믿고 있지 않죠?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죄로 인해서 대환란을 통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용광로에서 철광석을 정련하듯이 그들을 정련하실 것이고 소수의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 후로 그들은 다윗의 보좌에서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통치하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신비죠. 이스라엘이 실족한 사이에 이방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회를 잡아서 참 올리브 나무에 접어져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찰 때까지 이스라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비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거짓 교리를 주장하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속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유대인을 대신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리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핍박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틀린 얘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의 잔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셨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무지하기 때문이죠. 둘째는 괜히 지혜 있는 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에 대해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멀어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란 말은 무슨 뜻이죠?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라는 말하고 같은 말인데요. 이방인들의 때는 언제부터입니까?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했었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시작됐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방인의 때가 시작된 것이에요. 언제 끝나죠? 이방인의 때는 주님의 재림, 그렇죠?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과 함께 이방인의 때가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전부가 눈멀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일부가 눈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원래 이치로 원상복귀 되는 것은 장래에 이른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되는 것이죠. 대환란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때 구원받은 이스라엘인들은 자신들의 메시아를 왕으로 모신 가운데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스리게 되는 그런 위대한 국가로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언약과 그리스도인 세 번째 할례의 언약입니다. 할례의 언약. 창세기 17장 보십시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 너희 가운데 사나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 이것은 나와 너희와 내 뒤를 이을 내 시 사이의 언약 곧 너희가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너희 포피에 살을 베어내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너희 대대로 모든 사내 아이는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또는 내시에서 난 자가 아니라 타국인에게서 돈으로 산 자든지 난지 8해가 되면 너희 가운데서 할례를 받을지니라. 내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내 돈으로 산 자든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그리하여야 내 언약이 너희 육체에 있어 영존하는 언약이 되리라. 포피의 살을 베어내지 아니하여 할례를 받지 않는 사내 아이 곧 그 혼은 자기 백성에서 끊어지리니 언약을 범하였느니라. 자, 할례는 무엇의 예표입니까? 보통 그 일반 교회에서 일반 세상 교회에서 알고 있는 할례는 침례의 모형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죠. 그것은 잘못된 견해인 것입니다. 잘못된 해석인 것이죠. 만약 할례가 침례의 모형이라고 한다면, 침례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인류의 절반인 여자들은 언약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할례가 침례의 모형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구원받기 전에 침례받은 사람은 없죠. 그렇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어때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 이스카리ot은 어떻습니까? 할례도 받았고 침례도 받았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그는 구원받지 못했죠? 할례 받는 것이 침례이고 침례 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된 남자에게만 사내 아이에게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 아이의 성기 끝의 표피를 일부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침례는 뭐예요? 거듭난 사람에게 장사 지내는 의식으로서 몸 전체가 물속에 잠겨야 되죠? 잠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의 침례는 구원받은 후에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은 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있죠? 외형적인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 침례를 받으매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은 후에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은 사내 아이의 생식기 끝에 포피를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포피는 덮개, 포어스킨 혹은 베일이란 단어를 씁니다. 베일 하면 휘장이라고 하는 뜻이 있죠. 잘 들어보십시오.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의식, 그것은 뭐예요? 생식기니까 출생, 즉 생명의 씨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 생명의 씨와 관련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시 씨를 생식시켜서 자신을 계시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5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 대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그분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하셨죠?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바로 씨를 생식시킨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을 계시한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가요?
이해할 수 있죠? 시편 2장 7절 말씀에 시편 2편 7절 말씀에 내가 측령을 밝히 보이니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낳았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뭐가 찢어졌어요? 그렇죠.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죠. 휘장이 영어로 무엇입니까? 베일이죠. 바로 할례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찢어진 것은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진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 20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따라서 할례는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혹은 생식 즉 생명을 탄생시키는 분으로서 자신을 계시하는 것의 모형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새로운 출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어야만 됩니다. 따라서 할례는 뭐의 모형인 것이에요? 거듭남의 모형인 것입니다. 침례의 모형이 아닌 것이죠. 아시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1절. 자, 여기 잡고 골로새서 2장 11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들 여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거기다 밑줄 치면 되겠습니다.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영적 할례죠? 이게 바로 영적 할례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영적인 베어짐, 영적 할례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님께서 죄된 몸에 붙어있는 무엇을 분리시키는 것이에요? 혼을 분리시키는 것이죠. 그런 영적 수술을, 보이지 않는 영적 수술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씨로 표현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피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음으로써 그 사람은 새로운 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 13절 말씀에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거듭남이 없으면 침례도 없고 새로운 피조물이 없으면 영적인 할례도 없는 것입니다. 자,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어가려고 한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이에요? 할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 조건으로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거기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12절. 창세기 17장 12절. 모든 사내아이는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또는 내시에게서 난 자가 아니라 타국인에게서 돈으로 산 자든지 난지 여드레가 되면 너희 가운데서 할례를 받을지니라. 여드레 8일이죠. 그래서 할례가 유대인으로 편입된 이방인에게도 해당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이 되겠습니다. 유대교를 믿어서 율법을 지키면서 유대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뭘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징하는 게 새로운 출발을 상징하죠. 그렇죠? 새로운 출발. 신약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출발 선상에 선 사람입니다. 그렇죠? 새로운 출생, 새로운 출발 선상에 선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죠. 14절 보십시오. 할례를 받지 않는 사내아이 곧 그 혼은 자기 백성에서 끊어지리니.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육체적인 어떤 죽음이라든가 혹은 그 유대교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애당하는 것이죠. 출교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로마서 보십시오. 로마서 2장 28절 29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요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예, 이른바 영적 유대인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구절은 그런 구절입니다. 이 구절들은 구약에서 유대인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들이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옮겨졌다라고 주장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칭 자칭 유대인 이단들이 자기네가 주장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 근거로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보십시오. 거기 로마서 3장 보면 이 구절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은 실제로 뭐예요? 자칭 유대인들이 아니라 실제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라는 것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 로마서 3장 1, 2절 보면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 2절은 실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지 영적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 모든 부류는 세 부류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누구입니까?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교회죠. 그렇죠? 이방인이 구원받으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고, 유대인이 구원받으면 또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교회의 일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로마서 2장 29절 다시 보십시오. 거기 속으로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내면적 유대인, 속으로 유대인 같은 말입니다. 내면적 유대인, 속으로 유대인은 뭘 얘기하는 것이에요? 영적 유대인이죠. 마음의 할례, 속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마음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이나 다를 바 없는 유대인들은 이러한 내면적 유대인, 속으로 유대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면적 유대인은 육체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즉 손으로 하는 외형적인 할례가 아니라 손으로 하지 않은 영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영적인 할례를 받았죠? 그렇죠? 이 영적인 할례는 뭐예요? 남녀노소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더 정확한 것이죠. 이 사람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뭐예요? 영적 유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시라. 네, 그 약속들이 복수로 돼 있죠. 복수로 돼 있다는 얘기는 물질적인 약속과 영적인 약속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영적인 약속은 믿음, 전가된 의롭게 됨과 관련된 그런 약속이겠죠. 영적인 약속. 그래서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신약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적인 상속자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행사한 것처럼 이방이나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그 갈라디아 3장 29절도 보십시오. 갈라디아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물질적인 약속은 뭘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가 땅을 상속받는다는 것이었죠. 이 씨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누구도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공동 상속자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의 그 새로운 약속은 뭐가 되는 거예요? 뉴 테스터먼트. 그렇죠? 그 테스터먼트에는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상속, 그런 뜻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뉴 테스타먼트에서 테스타먼트의 상속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땅을 상속받는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